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요셉은 온갖 시련 끝에 애굽의 총리가 되고 애굽의 서열 2위까지 오르게 됩니다. 요셉이 출세하는 바람에 가나안에 살고 있는 아버지 야곱과 형제들 전체가 다 애굽으로 이민을 오게 되었고, 애굽 고센 지역에서 온 가족이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요셉이 세상을 떠날 날이 가까이 왔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셉이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해서 형제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본문 2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지만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봐주신다, 이런 말을 합니다. 요셉에게는 10명의 형들이 있습니다. 요셉이 죽는다고 해도 하나님이 형들을 돌봐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말은 요셉이 형들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다는 게 가정된 사실이죠.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어도 이렇게 세상을 떠날 때는 순서가 없습니다. 요셉은 자기가 형들보다도 먼저 세상을 떠난다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또 요셉은 오래전부터 자기 가문에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갖고 계시는가, 그 뜻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이 애굽이 아닌 가나안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미래를 향한 그 섭리, 이걸 형들에게 지금 유언으로 주지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부탁을 이제 유언으로 남깁니다. 여기 25절 말씀 보면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세월이 지나면 하나님은 우리 가문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텐데, 그게 분명한 사실일 텐데 그때 자기의 유고를 가나안으로 옮겨달라고 하는 그 유언을 이 형들에게 남기고 있어요. 요셉의 가장 중요한 부탁은 자기의 유해를 가나안으로 옮겨달라는 데 있습니다. 유언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다 아다시피 중요한 말을 남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셉에게 있어서 형들에게, 후손들에게 가장 바라는 바는 다른 게 아니라 자기 유골이 가나안에 묻히는 거예요. 죽은 후에 자기의 흔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은 의외로 많은 깊은 생각들을 하더라고요. 풍수지리설을 믿는 사람들은 죽은 후에 묻히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소위 그들이 말하는 것은 명당자리, 그 명당자리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영화에도 명당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는데 이 자리에 대해서 굉장히 집착하는 게 강합니다. 제 고향에는 우리나라에서 비교적 그래도 유명하다고 하는 폭포가 하나 있어요. 그 폭포가 어떤 폭포냐면 삼부연 폭포입니다. 여러분들 화면에 보시는 폭포예요. 장마철에는 엄청난 양의 물이 쏟아져 내립니다. 여기서 이해되지 않는 아주 비극적인 일이 일어난 적이 있어요. 풍수지리설을 믿는 어떤 사람이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다가, 어디를 그렇게 돌아다니는지는 전 잘 모르겠어요. 근데 막 돌아다니다가 소위 명당자리라는 걸 발견했어요. 그리고 마음에 드는 생각은 나 저기에 죽어서 묻혀지고 싶다, 이런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또 엉뚱한 생각은 뭐냐면 내가 죽어서 저기 묻히기 전에 다른 사람이 저기 묻히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그 자리에 묘를 쓰기 전에 내가 먼저 들어가서 거기 묻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자식들에게 유서를 썼어요. 실제적인 일입니다. 내가 죽으면 그곳을 사서 얼마를 대든지 돈이 얼마나 들든지 값을 주고 사서
거기에 나를 묻어달라. 그렇게 유언하고 장마철에 아까 보신 그 삼평폭포 꼭대기에서 투신 자살했습니다. 여러분, 명당자리가 그렇게 좋은 건가요?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저는 그거 듣고 한참 생각했어요. 인생이 그건 뭘까? 왜들 저럴까?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 삶의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세상에서의 삶을 마감하고 육신이 어디에 묻히는가? 이것도 상당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죽음의 자리, 묻혀있는 그 흔적의 자리, 이것은 상당한 영향을 또 끼쳐요.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다가 죽은 사람 어디에 묻힙니까? 국립묘지에 묻히잖아요. 사람들은 그 국립묘지에 묻힌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또 그걸 추모하면서 우리는 나라를 생각하고 또 그들의 뜻을 또 기립니다. 우리나라에서 선교하다가 또 헌신하다가 세상을 떠난 외국 선교사들 중에서 서울 양화진 선교사 묘지에 묻힌 분들이 있어요. 또 외국에서 우리가 선교하다가 세상을 떠난 분들 중에 외국 공원묘지에 묻힌 분들이 있습니다. 외국에서 선교하다가 외국 묘지에 묻힌 대표적인 분, 우리가 단기선교 때 가봤잖아요. 치앙마이에 있는 고 김지연 선교사. 그런 분이 외국에서 선교하다가 그 묘지에 묻혔어요. 그 사람들은 그곳을 방문하고 또 그 묘를 보면서 그들의 헌신을 생각하고 그들의 사역에 감사하고 또 마음속에도 선교적인 사명을 느끼고 또 간직하게 됩니다. 종교인들의 무덤, 또 정치인들의 무덤, 사상가들의 무덤들은 사람들의 정서에 상당한 영향을 주기도 해요. 그런 이유 때문에 테러 주범들이 죽게 되면 무덤 없이 흔적 없이 시신을 처리하는 걸 보게 됩니다. 무덤이 결석을 다지는 또 다른 구심점이 될 수 있기 때문이잖아요. 사람은 죽지만 죽음이 후손들에게 끼치는 영향력이 상당하기 때문에 특히 명예욕이 강한 그런 권력자들은 무덤에, 자기가 묻힐 무덤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 세계 곳곳에 보면 유명한 무덤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하나를 꼽아보라고 한다면 애굽의 피라미드를 꼽아볼 수가 있잖아요. 사람들은 피라미드를 보면서 거기에 묻힌 왕의 힘과 권력을 상상합니다. 얼마나 세상에서 세도를 부렸으면 저렇게 큰 무덤 속에 묻힐까? 사람들은 많은 걸 그 무덤 보면서 상상을 합니다. 애굽의 왕들은 죽어서 다 피라미드에 묻히잖아요. 요셉은 어떻습니까? 본문을 보면 요셉도 머지않은 때 이제 죽을 것 같아요. 유언을 남겼으니까 이제 얼마 못 산다는 거 아닙니까? 요셉의 영향력으로 보면 왕 정도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굉장히 큰 그런 무덤에 충분히 애굽에서 묻힐 자격이 있습니다. 요셉은 애굽에 정말 막대한 공헌을 한 사람이잖아요. 애굽의 식량을 잘 관리해서 기근이 들었을 때에 아주 지혜롭게 대처하게 했어요. 국가의 엄청난 재정적인 이익을 요셉이 안겼습니다. 애굽이 이웃에게 이만큼 강한 나라다라고 하는 것을 잘 깨닫게 하는 데에 이 요셉이 큰 공헌을 했어요. 그런 공로를 볼 때 요셉은 충분히 피라미드에 묻힐 자격이 있습니다. 피라미드는 아니더라도 그에 준하는 큰 무덤의 총리였기 때문에 또 공헌을 한 총리였기 때문에 묻힐 자격이 있어요. 그런데 요셉은 애굽의 그 화려한 무덤에 묻히는 걸 원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형제들에게 뭐라고 유언합니까? 내가 죽으면 반드시 내 유골을 가나안으로 옮긴다는 것을 내 앞에서 맹세하십시오. 요셉이 형제들에게 맹세를 강요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관습에 맹세한다고 하는 것은 마치 우리로 치면 인감도장 찍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사인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런 효력으로 봅니다. 말에 권위를 두기 때문에 이 맹세는 이스라엘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요셉이 죽으면 애굽에서 성대하게 장례식이 치러지게 될 것이고 당연히 화려한 애굽 무덤에 매장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요셉이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으면 이스라엘에 출애굽을 할 때 요셉의 유골은 그냥 애굽에 남아있게 됩니다. 요셉은 자기의 흔적이 애굽이 아닌 가나안에 남아있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유언을 통해서 맹세시키고
다짐을 받아뒀던 겁니다. 내가 죽으면 반드시 내 유골을 가나안으로 옮긴다는 거 너희들, 당신들 내 앞에서 지금 맹세하십시오. 이 유골 옮기는 거에 대해서, 자기의 흔적이 옮겨지는 것에 대해서 요셉은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했습니다. 요셉은 이 유언을 남기고 110세를 살다가 세상을 떠나죠. 성경 말씀 보니까 요셉의 몸에 향재료를 넣었다고 그랬어요. 미라 만든 겁니다. 애굽의 관습대로 미라가 된 거예요. 미라로 만들어져서 이 요셉의 시신은 입관이 됩니다. 요셉은 죽었어요. 그리고 그 유해는 400년이 지나도록 미라가 됐기 때문에 보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출애굽 때에 요셉의 유언대로 요셉의 유해도 함께 출애굽하게 됩니다. 이 일에 대해서 출애굽기 13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가 요셉의 유골을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골을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말씀드린 것처럼 죽어서 남기는 자기의 흔적은 세상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칠 수가 있어요. 그런 것을 계산해 보면 가나안에 묻히는 것보다는 애굽에 묻히는 게 더 영향이 있죠. 더 의미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당시 애굽은 세상이 부러워하는 땅이에요. 요즘 말하면 선진국입니다. 다 거기 가서 살고 싶어하고 거기에 묻히기를 원하죠. 부유함이 넘쳐났습니다. 좋은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 땅이에요. 살기 굉장히 좋은 땅이 애굽 땅입니다. 창세기 13장에는 아브라함과 롯이 각자의 갈 길을 위해서 땅을 선택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창세기 13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좋은 땅을 얘기할 때에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이런 말을 썼어요. 살기 좋은 땅을 그렇게 설명한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가나안으로 이주했다가 가나안에 기근이 들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애굽으로 피신을 한 때가 있었어요. 기근을 피했어요. 그런데 기근을 피해 간 땅이 애굽이에요. 그만큼 애굽은 좋은 환경이었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공사감독관이었던 여로보암은 정치적 해를 피하기 위해서 잠시 애굽으로 도피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애굽이 망명하기에 적합한 환경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헤롯이 어떻게 조치를 취합니까? 베들레헴과 그 인근의 2살 아래의 남자아이들 다 학살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화를 피해서 애굽으로 피신했어요. 애굽이 피난처로 적합한 환경이었기 때문이죠. 이처럼 애굽은 쾌적한 환경을 잘 갖춘 곳이고 사람들이 머물고 싶은, 가고 싶은, 살고 싶은 그런 나라였어요. 도피쳐도 됩니다. 그런데 요셉은 왜 그 좋은 애굽을 마다하는 걸까요? 왜 요셉은 죽어서도 자기의 유해가 가나안 땅에 가서 묻혀지기를 원한 걸까요? 애굽에 비하면 가나안의 환경은 사실 좋은 거 없습니다. 그런데도 애굽이 아닌 가나안 땅에 요셉은 묻히기를 원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이잖아요. 하나님은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 15장은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한 언약장입니다. 계약장이에요. 13절, 창세기 15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애굽에서 400년 동안 살지만 그 이후에 애굽에서 나와 출애굽해서 가나안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을 세월은 흘렀지만 요셉은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었어요. 요셉은 이 말씀을 간직하고 믿었기 때문에 그 머릿속에는 항상 발은 애굽에 딛고 있지만 그 머리는 항상 가나안에 대한 소망을 두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징벌하시는
심판받은 나라. 이제 지금은 이렇게 애굽에 잘 살고 지금은 애굽의 환경이 이렇게 좋지만 이제 머지않은 장래에 이 애굽은 재앙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데 내가 이 심판받은 나라에 흔적으로 남고 싶겠습니까? 요셉 당시에는 정말 평화로웠어요. 행복한 애굽 같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그것은 곧 심판의 나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 나라에 계속 묻혀 있고 싶겠습니까? 요셉은 미래를 바라봤어요. 미래를 알았어요. 그래서 요셉은 미리 출애굽을 준비했던 겁니다. 죽어서도 나는 출애굽하리라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요셉이 죽어서도 가나안에 가겠다 그렇게 원하고 고집을 했겠습니까? 하나님은 조상들에게 이 가나안 땅에 대해서 어떤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를 우리가 창세기 12장 3절에서 찾아보게 됩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삭에게 맹세하신 말씀을 창세기 26장 4절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야곱에게 맹세하신 말씀이 또 있어요. 창세기 28장 14절.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어디입니까 여기가? 복을 받는다는 땅이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잖아요. 가나안은 하나님이 약속한 복의 샘터가 된다는 거예요. 요셉은 애굽이 주는 혜택을 잘 알아요. 애굽은 너무나 살기 좋은 땅이에요. 환경이 좋습니다. 요셉은 그 풍요를 다 맛봤어요. 다 누렸습니다. 권력의 맛도 봤습니다. 죽어서도 화려하게 묻힐 수 있는 조건도 다 봤어요. 그런데도 자기 유해를 가나안으로 옮기라고 유언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애굽이 풍요로워도 그렇게 보여도 하나님이 약속한 땅은 가나안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야고보서 2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우리는 약속의 땅을 상속받기 위해서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약속의 땅이 어딜까요? 저희 강남입니까? 미국입니까? 영적인 가나안 땅, 하나님의 나라가 곧 우리에게 약속의 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2019년도 한 해를 걸어왔어요. 그리고 2020년을 걸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이 발걸음 이제 한번 다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발걸음은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약속의 땅을 향해서 출애굽을 하는 발걸음입니까? 눈앞에 보이는 풍요를 쫓아서 애굽으로 들어가는 발걸음입니까? 요셉이 형제들에게 유언하며 당부한 이 말씀, 당신들은 여기서 내 유고를 메고 가나안으로 올라가겠다고 나에게 맹세하시오. 이 믿음의 말씀이 여기 앉아있는 우리 성도들의 유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의 안식처는 하나님의 나라다. 우리 가정 모두 그것을 향해서 올라가자. 이런 영적 소망이 가득한 유언을 남길 수 있는 요셉과 같은 신앙인이 바로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찬양하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을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한 해의 인생길 잘 걸어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주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나 우리의 발걸음이 애굽으로 가는 발걸음인지 가나안을 향해서 차질 없이 걸어가는 발걸음인지 우리의 모습 정몸케 하여 주옵소서. 2020년도에는 가나안을 향해서 차질 없이 걸어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께서 다시 새 소망을 바라보고 미래를 향하여 걸어가는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